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추수감사 주일에 아주 귀중한 교훈을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처음 듣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이 오늘 듣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일생 살아오는 동안에 어느 분은 80년도 살고 어느 분은 아직 이제 20살도 안 된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그 방법들은 아주 쉽고 단순하고 우리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90%가 넘는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양의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 장사를 해라. 그러면 하루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일주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미용실을 가라. 이발을 해라. 그러면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면 한 달을 행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직장을 잡아라. 월급 봉투 받으면 행복해진다. 그러면 1년을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농사를 지어라. 그 다음에 그러면 10년을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나무를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50년을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 키워라. 그러면 50년이 행복해질 거다. 그 다음에 100년을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후대를 키워라. 너의 삶에 일생 동안 살아왔던 귀중한 삶의 교훈을 나누어 주어야 할 제자를 삼거나 후대를 키우는 것처럼 가치 있는 일이 없다. 그것을 가르쳐 국가 백년지대계라 그래하여 교육사업이 그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영원히 행복하려면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면 그 사람도 영원히 살고 나도 영원히 살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비유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은 농부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농사일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씨 뿌리는 이유, 씨 뿌리는 비유, 밭을 가는 비유, 그 다음에 가라지의 비유, 선한 씨앗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 일꾼의 비유, 이런 수많은 농사에 관련되어진 비유들이 성경 안에 꽉 차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인 초막절, 이렇게 7개 절기가 있는데 이 7개 절기는 다 농사와 연결되어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씨를 이렇게 먼저 선별해내요. 불량한 씨, 병든 씨, 찌그러진 씨, 깨어진 씨, 아직 충실하지 않은 씨들은 다 골라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뿌려가지고는 좋은 것을 못 거두니까요. 하나님은 이 6월절에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자기의 백성을 선별하여 뽑아내세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탈출시키는데 이것을 가르쳐 6월절이라 말하는데, 이게 농사에 비유하면 씨를 선별하는 때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난 가운데 잠시 가두어 두세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원수들이 잡으려고 쫓아오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때를 가르쳐 무교절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무교절은
씨앗을 침전하는 때와 닮아 있습니다. 씨앗을 물에 담그고 그리고 거기에 약을 뿌려서 병균을 없애고 그리고 그 씨앗이 물에 담겨서 며칠 동안 죽은 것 같이 지내도록 하는 때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무교절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에 피 흘려 자기 백성을 선별하여 내고 자기가 무덤 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었던 것과 이 유월절 무교절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첫 열매를 거두는 때인데 그 초실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7절기는 농사의 절기와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예, 거기에 귀중한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아침을 경험하셨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점심을 경험하는 중입니다. 조금 이제 5-6시간 지나면 저녁이 돼요. 그 다음엔 밤이 옵니다. 사람이 하루를 살 때 아침, 점심, 저녁, 밤이 있는 것하고 그리고 절기를 볼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과 그리고 농사의 절기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절기와 딱 맞아떨어집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스스로의 몸을 관리할 수 없는 유아기가 있고 소년기가 있고 청년과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각각 모양은 다르지만 분명한 한 과정을 거치도록 하셨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 세계를 경영하는 역사 경영의 모습과도 닮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아직 휴대폰을 소리가 나게 해놓으신 분은 지금 끄시는 것이 좋은 교훈을 받는 근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경영은 어떠시냐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먼저 선택하여 자기의 뜻을 그 나라를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때가 되었으므로 열매를 거두시는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추수할 때는 넉 달이 지나야 된다고 말하지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볼이나 미래 추수의 때가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을 추수 때가 됐다는 이야기도 아니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제 사람들의 영혼을 거두어 들여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들여야 할 때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농사 지으신다. 아멘. 여러분은 선택되어진 자들 맞으십니까? 예, 뽑아내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뽑혀 나온 선택되어진 씨앗들이고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자기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들을 보내어 나는 사랑이며 내 아들도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 대신에 십자가의 고난을 대신 받게 하였으니 너희는 내 아들의 사랑을 실행하는 자로 살아가며
너희의 자신이 하나님께 추수되어지는 알곡이 되어지고 너희의 삶을 통하여 또 더 많은 알곡들을 추수하여 내는 하나님의 열매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아가서 밭에 씨를 뿌렸더니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비유를 설명하실 때 밭은 너희의 마음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무엇을 거두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더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만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먼저 자기가 사랑 때문에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짐으로 자기를 통하여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순절과 장막절인 초막절에 드리는 예배인데 그들에게는 1년에 두 절기의 감사제가 있어요. 보리와 밀의 여름 추수가 있고 그리고 일반 작물의 가을 추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이게 가을 추수지요. 그런데 이 가을 추수에 대한 감사를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지낸 이들이 누구냐 하면 영국의 국교도들, 다시 말하면 영국의 가톨릭에 의하여 말할 수 없이 박해받던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개신교인들이. 이들이 이 영국의 국교도들에 의하여 너무나 많이 핍박을 받느라고 예배를 드릴 수도 찬양을 할 수도 기도를 할 수도 없고 오늘 우리가 한 성찬 예식은 더더구나 할 수도 없고 만약 침례를 받다가 걸리면 목 베어 죽이거나 불태워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것을 읽다가 들키면 가족이 몰살을 당하는 끔찍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자 이 영국에 살던 기독교인들이 저들과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방식이 좀 다르다고 해서 우리를 괴롭히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그들이 어려운 돈을 각철에 모아가지고 배를 샀어요. 그리고 이 배를 타고 어디로 왔느냐 하면 그때의 신대륙인 지금의 미 아메리카 대륙으로 오게 됩니다. 대서양을 건너와요. 수백 명이 오다가 거의 반절이 죽습니다.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그리고 추위에 죽었습니다. 그들이 미국의 저 동부인 플리머즈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 정착촌을 만들고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겪으며 그 인디언들에게 옥수수 농사법을 배워서 옥수수와 감자를 심는 법을 배워서 간신히 생명을 연명하다가 이제 가을을 만나 추수하게 되자 이 기독교인들이 야,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농사법을 가르쳐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우리 감사 예배를 같이 드리자. 그래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들이 드린 감사의 예배는 그냥 곡식을 많이 거둘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었습니다.
이 미국에 건너온 이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청교도라고 말합니다. 청교도, 퓨리탄이라고 하죠. 이 청교도인들의 신앙은 아무리 고생스럽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로워도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흉내라도 내며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습니다. 이들의 모범은 뭐냐 하면 서로 잘 살기 위하여 이렇게 경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천막을 치고 살면서 어떻게 했느냐, 제일 먼저 번듯한 건물을 뭘 지었느냐 하면 그들의 신앙의 첫 번째 조건인 예배당 짓는 일을 제일 먼저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학교를 짓고요, 그 다음에는 병원을 짓고요, 그 다음에서야 자기들의 개인의 집을 지었습니다. 이들의 감사는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곡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로 우리를 추수하여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감사의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그들이 만든 미국을 보세요. 미국은 북부와 남부로 나뉘어집니다. 그래 나중에 남북전쟁이 일어나죠. 남쪽에는 황금 러시로 인하여 금을 캐서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주를 많이 해왔고요, 북부 지역으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느냐를 위하여 온 신앙인들이 왔습니다. 그래 여러분, 링컨이 남북전쟁을 할 때 북쪽은 신앙인들이 중심이 되어진 가난한 사람들의 연합이었어요. 남부는요, 노예 흑인들을 부려서 면화를 재배하여 어마어마한 부를 쌓고 황금을 캐서 엄청난 부를 쌓은 부자들의 나라였습니다. 남과 북이 전쟁을 하면 남쪽이 이길 게 뻔할 것 같았는데 전쟁의 승패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흑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노예를 해방하는 그때로부터 미국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제 불황을 거치지 않고 성장해 왔습니다. 아, 그게 무슨 소리냐? 미국에도 불황이 있었는데, 예, 그 불황은 우리가 볼 때 불황이지요. 아니요, 경제 지표로는 계속해 성장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200여 년 동안에 세계 제1의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그들의 저력 밑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참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이 그들의 정신력이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나라마다 선진국이 되어지고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나라로 바뀌어졌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우리 인생이 진짜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의미 있기를 원합니까? 정말 가치 있기를 원합니까? 정말 고상해지고 존경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밤이 있듯 인생에도 유아기와 청년기와 노년기와 죽음이 있듯 계절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 시대에도 시대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점심, 저녁, 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뭔지 조금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이때는 하나님의 추수기 때입니다. 이 추수기 때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이 세계 역사 경영을 마칠 때가 얼마 되지 않은 가을철 마지막 부분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세상이 말세라고요. 말세가 뭐예요? 마지막 때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세. 근데 여러분, 그 말세의 때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왜 세계의 나라마다 빨리 나는 기차와 비행기를 개발하려고 했습니까? 왜 그리 급하지요? 그리고요, 우리나라의 IT 산업의 황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6개월마다 IT 전자 산업은 그 진행 속도가 2배가 된다. 그래서 6개월마다 이 전자칩의 용량이 2배로 불어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기능이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묻는다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식품이 뭐냐면 음료입니다.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시는 것 중에도 어떤 것이 가장 많이 팔리느냐 궁금하죠? 콜라? 예, 콜라일 수 있어요. 근데 콜라보다요, 그냥 맹물이 훨씬 더 많이 팔립니다. 콜라의 수요가 그냥 이 생수의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마시고 마음이 급해서 잠을 덜 자고 더 빨리 여행하고 더 빨리 지식을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합니까? 뭔가에 쫓기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뭔가에 쫓기고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가장 인기 있었던 직업이 뭐냐 하면 브리테니커 사전 외판사원이었어요. 한지를 팔면 그야말로 그때 돈으로 엄청난 수익이 났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브리테니커 영어 그거를 백과사전을 사려 하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AI 시대예요. 인공지능 시대예요. 여러분이 한 14만 원 정도만 주면 그 인공지능 스피커를 집에 설치를 해 놓잖아요. 그럼 궁금하면 물어봐요. 브리테니커가 뭐야? 그러면 다 가르쳐 줘요. 밀도 집적이 뭐야? 그러면 그냥 다 가르쳐 줘요. 여러분, 이제는 얼만큼 지식이 발달했느냐 하면 브리테니커에 들어있는 그 지식의 수백 배의 정보를 AI 스피커가 가르쳐 줘요. 그러니 누가 그거 사겠습니까? 이제는요, 그거 책 외판사원 굶어 죽습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굶어 죽어요. 자, 그러면 이 바쁘고 급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가장 귀하게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지식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초과학이라고 하는 이 과학의 터 위에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냉장고의 원리는 뭐냐, 선풍기의 원리는 뭐냐, 비는 어떻게 오냐, 이게 다 자연과학에 속하는 거예요. 자연과학, 기초과학. 그러면 이 자연과학 위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인문학이 들어있어요. 법률이 뭐냐, 윤리가 뭐냐, 도덕이 뭐냐, 질서가 뭐냐, 뭐 정의가 뭐냐, 이런 거를 따지는 게 바로 인문학입니다. 근데 그 인문학 위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인문학을 아무리 공부해도 사람이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인생이 무엇이냐를 고민한 수많은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게 인문학 위에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철학. 철학적 사고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왜 고민하는가?
나는 왜 오늘 존재하는가? 그게 철학적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철학의 제일 높은 단계가 뭐냐 하면 신은 존재하는가예요. 현대 철학에 그야말로 석학이 있습니다. 최고봉이라고 말하는 독일의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누가 질문했어요.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천국과 지옥은 있겠나? 이거를 질문했는데 이분이 수년간 고심하고 모든 철학 지식을 총집합하여 마지막 낸 결론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보다는 있어야 될 것 같다. 그게 마지막 철학의 대답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생각이 아무리 생각해도 천당과 지옥은 그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 나오십니까? 아니요. 그건 우리 발바닥이에요. 그건 이미 그건 지나갔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있을 것 같기도 해서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 정도 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신앙생활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그 철학 위에 뭐가 있느냐 하면 철학 위에는 신학이 있습니다. 신의 존재가 무엇이냐? 신의 의도는 뭐냐? 그 신은 우리 인간에게 대하여 어떤 생각과 뜻과 계획과 목적을 가져서 인간을 존재하게 했을까? 이게 신학입니다. 이것은 철학이 인정하는 철학의 어머니는 신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머리로 풀 수 없는 절대적 존재자에 대하여 말하는 게 신학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너 신학 아니야? 물어보세요. 신학 모르지요? 그 신학을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데 이 신학 중에도요, 수많은 신학이 존재해서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만한 걸 붙들 수 있을 만한 게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신학 중에 최고봉이 뭐냐 하면 성경신학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앞에 펴놓고 있는 책 있지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출판되어지고 이 세상 그 어떤 책도 따라올 수 없는 초슈퍼 베스트셀러 바이블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또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이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신학이 다 달라져요. 성경 안에 나타난 신비한 이야기들을 안 믿는 신학이 있어요. 이걸 사신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 안에 나타나 있는 기적적 사건들을 다 믿는 신학이 있어요. 이게 존재적 철학의 신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뭘 가르쳐 말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를 움직이시고 나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끌어 그의 나라에 우리를 있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 내용이 성경 안에 들어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는 것은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선한 뜻 안으로 이끌어드려야 할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농부시라서 세계 역사 경영을 통하여 무엇을 하시느냐? 알곡을 골라내시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을 추수하고 계셔요. 왜냐? 여러분을 통하여 더 다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가지 된 우리가 예수님에게 굳건히 붙어 있으면 그분의 진액을 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자연과학, 인문학, 철학, 신학, 신학 위에 성경신학인데, 이 성경신학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믿음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참으로 사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모범이시고 스승이시고 본보기 되십니다. 왜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희생하며 살게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예수님에게서 발견해야 돼요. 이 세상에 하루에 발간되는 책의 양을, 하루에 출판되는 책의 양이 한 사람이 104년에서 107년을 읽어야 소화할 수 있는 양이 하루에 출판된다고 해요. 하루에 찍어내는 책의 양이 몇 년을 읽어야 된다고요? 100년, 그냥 100년. 그러면 80분치를 읽으려면 몇 년을 읽어야 될까요? 1000년.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아니 우리가 100년을 못 사는데 어떻게 100년분 하루치 책을 다 읽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서울대를 나와도 박사학위를 받아도 하루치 책도 다 못 읽었는데, 우리 한번 코웃음을 한번 칩시다. 그걸 뭘 지식이라고 자랑합니까? 우리 한 번 더 코웃음을 칩시다. 왜 우리가 서울대 박사학위를 우습게 여기느냐? 서울대 박사학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을 몰라. 자기가 왜 사는지를 몰라. 자기가 이 시대에 어느 때쯤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몰라. 자기의 존재 이유가 어디서 시작됐고 뭘 위하여 살아야 진짜 인생의 의미를 놓치지 않고 확실히 붙들고 하나님과 이웃을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을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코웃음 쳐 대도 괜찮아요. 이 세상에 공부 좀 했다고 의시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조금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너 모르나? 나 모르나? 그 사람 모르나? 다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뭘 많이 배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 심지어는 이 세상에 존재해 오던 사람 중에 가장 유능하고 똑똑했던 사람을 아인슈타인으로 꼽아요. 근데 이 아인슈타인에게 당신은 얼마나 그렇게 많은 것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많이 안다고요? 아니, 인간은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는지에 대하여 조금 알 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은 얼마나 많은